새로운 피조물 컨퍼런스 보셨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아직도 지니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 옛사람을 묻고 죽이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옛날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태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반응, 옛날에 하던 일들, 그런 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안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논리, 우리 사고방식. 그래서 반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옛날식으로 그대로 반응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왜 누구누구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똑같이 다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라나면서부터 훈련받은 게 있습니다. 배운 게 있어요. 모든 우리 분위기, 자란 환경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단점은 금세 보여요. 그냥 탁 보면 보여요. 내 자신한테도 탁 보면 보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한테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하나님의 본질인 것도 알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하는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 알지도 못할 때 갑자기 하는 그 반응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논리도 새로운 피조물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우선순위로 놓는 게 아니고 우리 논리가 위에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한 30년 정도 결혼한 부부, 30년 동안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인데 그 부인이 저를 찾았어요. 조언 좀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고 그러니까 막 이제 불만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고 이렇다고. 근데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얘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성경 얘기 하지 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성경은 남성 월등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에 너무 피해를 많이 당해갖고 그거 싫다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결혼에 좀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한 3번, 4번 한 사람들.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부분의 성경 구절은 옆으로 놔둘까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려서부터 남성 월등주의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님도 그랬고 애인들도 그랬고 친구도 그랬고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런 학교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분위기, 자기 환경이 다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로 세상을 보는 거죠. 제가 예를 잘 드는 거는 손이 아프다 그래봐요. 만약에 손이 아프면은 딴 사람한테 손을 줄 때, 악수를 할 때, 그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여튼 악수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은 그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손에 상처가 있어. 아프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여자가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시대에 여자의 가치를 다시 돌려준 건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가해자들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경 보는 색깔대로 이 세상 색깔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경 알 색깔을 갖다가 자기 상처 때문에 그 색깔을 고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개념도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우선순위라고 분명히 말은 하는데, 고백도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완전히 딴짓을 해요. 그건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고 상처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건 옛날 얘기니까 그러고 옆으로 놔둬요. 그러면 거기서 치유를 못 받아요. 치유자 그리스도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 예만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예가 있죠. 그래서 선입견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말씀이 어떤지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라 그러니까 순종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리지널 본질,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옛날 피조물대로 생각을 하는가? 오늘 이 옛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풀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은 의식을 따라해요. 그래서 안 되면은, 저 자신도 어려서부터 물리학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든 무슨 사건이 일어나건 간에 공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통계를 해갖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 공식을 머리에다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껴대는 거예요.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축복만 받고 흘러보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유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치유자의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은 몇 명 들어요. 축복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다 들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 주는 게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주님이 나 그렇게 안 불렀어. 브라질에서는 나 부르심은 엄청 부자 돼서 주님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자기 부르심이래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그 사역을 하고 있냐고. 지금은 돈이 없고 지금 가난해서 못 한대요. 그러면 조그만 데 충성을 해야지 큰 데 주는데 지금 빵 한쪽밖에 없으면은 그것도 나눠주냐고.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새로운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고 있는가?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 기름 부음의 2배를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디더라? 하여튼 어떤 지역에서 그랬는데 어느 나라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브라질 그랬어요. 브라질 지방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지금까지 몇 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안 했더라고요. 근데 조그만데 충실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은사 지금 받으려고 기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에는 유명한 사역자들이 많이 와요. 아주 자주 와요. 그러니까 받았대요. 누구한테 유명한 사람 이름은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받은 걸 왜 안 쓰냐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있으면 주게. 돈뿐이 아니에요. 능력 다. 복음 있는 거. 완전히 다른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몇몇 예를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한번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근데 내가 누워 있을 때 딴 사람들이 와갖고 기도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낫어요. 근데 나는 오래 걸린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다 나중에 나긴 낫지만 몇 달 동안 고생했어요. 누워서. 그것도 바닥에서. 침대가 없어갖고 교회 바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은 수아리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전기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은 근데 내가 잊어버리고 전기세를 안 냈어요, 우리 집. 그럼 우리 집은 깜깜해져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일하는 데서 잘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빚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지금 깜깜한데 내 집에 빛을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듣는 데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듣고 그다음에 내 사고방식이 아직도 틀린 데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자란 분위기, 우리가 공부한 거 하루 종일 듣는 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것도 가르치더라고요. 저 브라질에서, 여기는 그런지 모르는데 비판력이 있어야지만 똑똑하다고. 그래서 나쁜 점 빨리 이렇게 알아내고 비판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정적인 것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저거 안 됩니까? 왜 이거는 이렇습니까? 다 보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나쁜 거를 분석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첫째, 나쁜 거를 다 그냥 리스트를 하려면 리스트 끝이 없어요. 그걸 분석 하나하나 하려면은 500살 살아도 안 돼요. 근데 분석 끝났다고 치고 끝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책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던 독, 우리가 같이 있으면은 오염이 되잖아요. 그걸 없애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는 더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 치유받을 때 오래 걸린 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왜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나도 몰라요. 아주 나쁜 사람도 그냥 되는 거 저거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분명히 병 나면은 죄를 훨씬 더 강력하게 질 사람인데 기도해 주기 싫은데 해달라고 왔으니까 했어요. 근데 났어요. 그 자리에서. 예를 들을게요. 재밌어서. 그때는 얄미웠지만 지금은 재밌어요. 콩팥에 문제가 있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증상이 없어져갖고 좋아갖고 막 난리 치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간증을 해야 되니까 저 병원 가서 그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다고 정말로 좋다고 뭐 살까지 찌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얼마 있다가 그거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여기 거저로 하는 병원은 참 오래 걸린다고. 진짜 거기는 오래 걸려요. 참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그 검사 얼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비싸지도 않은데.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고 그 돈을 줬어요. 그 돈을 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더. 그랬더니 몇 달 있더니 자동차 새 거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 검사할 돈도 없다는 사람이 자동차 완전히 새 거를. 그래서 그 사람 리더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친척 누가 죽어서 그 상속 받았대요 돈을. 그래서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그랬다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검사했냐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1년인가 얼마 지나더니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전에는 길에서 봐도 막 도망가던 사람이 아는 척하고 막 어쩌고 잘 있었냐 뭐.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 검사한 건지 알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증세가 왔대요. 기도해달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때는 얄면서 기도하기 싫지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첫째. 그리고 둘째는 그때 딱 떠오른 구절이 열문둥이. 예수님이 그 아홉이 안 올 거를 아셨잖아요. 그런데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문둥이가 도시 바깥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도시로 다시 들어오면은 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는지는 뭐 긍휼, 사랑, 뭐 별 이론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에 지금 포커스 두는 게 아니고 내 머리로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있는 거는 무조건 예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치유사역이 옛날에는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덜 일어난다고. 그 이유는 지금은 옛날보다 더 필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로마는 선진국 아니었나요? 선진국이었죠.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통계가 어떻든 간에 말씀에 있는 거는 선진국이건 아니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간증이 있는데 제자가 지역에서 저 농사를 짓는데 농장에 저기 벌레들이 많고 뭐 병이 많이 생겨갖고 농약을 사야 되는데 농약 살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농약 살 돈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절 몇몇까지 이제 하면서 네가 말로 선포하라고. 주님의 약속도 있고 그리고 너 혀에 저기 그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뭐 농약도 없이 그냥 다 없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거 시골에 쥐랑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대요. 나는 도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더 많대요. 근데 쥐랑 바퀴벌레까지도 없어졌대요. 병도 다 없어지고 곤충 뭐 그런 거. 근데 개미만 남았대요. 그래서 이 간증을 갖다가 다른 분들한테 했어요. 도시에 와갖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개미는 여왕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왕까지 가려면 더 힘들다고. 근데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정말 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들, 여러 분들, 수천 명, 수만 명의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거 하는데 머리 아픈 사람만 낳고 뭐 그렇다고. 근데 더 이렇게 좀 강력한 건 잘 안 일어난다고. 근데 그 말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러니까 원자폭탄으로 모기를 죽이는 거는 모기한테 겨냥을 해서 모기를 죽이는 거라고. 도시에 겨냥을 하면 도시 전체가 죽어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 내 생각에 조그만 거, 머리 아픈 사람은 알아요. 그게 조그맣지 않다는 거. 근데 내 생각으로 조그만 거 거기다 겨냥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냐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논리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동생이 먼저 주님한테 가고 그 다음에 뭐 에이즈 환자가 낫고 뭐 그런 소리가. 근데 에이즈, HIV 그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에이즈로 그냥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누워서. 그런 사람이 낫고 뭐 막 그러는 거를 보니까 내 논리의 기둥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이 뭐가 틀리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무신론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 기둥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옛 사고방식, 옛 피조물의 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도마처럼 봐야 돼요. 오늘 보실 사람이 있습니다. 보셔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보실 겁니다. 제가 브라질 지방에 갔을 때 간증 얘기를 하는데 간증들이 특이한 간증들이 많잖아요. 뭐 여기도 이 교회에서도 났죠. 이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보니까 애들이 다 그냥 졸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마 같은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식으로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도마 같은 사람 많다고. 도마 같은 사람 많다고.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 여기 많다고.
이거 젊은이들 예배였는데 다 얼굴들이 그냥 막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 너가 도마 같은 사람이면 너 자신이 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역사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지옥에 안 보내셨어요. 하도 머리가 딱딱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봐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나도 봐야 됐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가면은 말씀에 분명히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14장 35절부터 그런데 보면은 모두가 주님이 온 모두가 낫다 그랬어요. 모두가.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왜 어떤 사람은 안 낫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들을 내가 보여줘요. 이 구절뿐이 아니고 리스트가 커요. 모두가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해도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도 제일 먼저 머리에 스쳐가는 구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예수님 고향에 가셨을 때 다른 데는 다 모두인데 여기만. 벌써 부정적인 그 마인드가 하도 습관이 돼갖고 그냥 뭐 저절로 나와요. 생각을 안 하려고. 난 이제 긍정적으로 주님 하신 일만 포커스 할래 그런데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안 고침을 받았나?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 1절부터 6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마리아 뭐 그 형제들 누구 우리랑 같이 있고 누구 사람 얘기를 했어요. 사람. 그러니까 같이 있는 예수님. 그냥 뭐 지혜 있고 뭐 말 잘하는 예수님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내가 아는 예수님의 개념이 부활의 핵심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하고 17절을 보면은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어떤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른 부정적인 뭐 왜 안 됩니까? 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에 보면은 그가 말씀을 보내신 적 낫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안 맞물러서,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뇌를 당해서 어떤 우리가 배운 것이 많아서 성경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는 내가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듣는 데서 오는데 그 말씀은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이거는 아니야. 이건 옛날 얘기야. 그래서 들은 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근데 왜 안 믿어요? 내 안경 색깔이 있어서. 이 색깔을 어떻게 버려요?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 부활하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근데 왜 그 부분만 안 받아들여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예처럼, 예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브라질에서 남자들한테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색깔로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은 못 믿겠어요. 믿으면 더 아파요. 옛날 상처가. 믿으면 그러면 남편 밑에서 고생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여자의 가치를 올려주신 예수님이라고 그 색깔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치유뿐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받을 것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그때 아주 아팠을 때 생각한 게,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첫째는 죽기 싫어서, 둘째는 할 일이 아직도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저기 묻어지잖아요. 나랑 같이. 그러면 주님의 뜻은 이루시는 건데, 내가 내 선입견 때문에, 내 옛날 논리 때문에 그걸 바꿀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꿨을 때 제자가 브라질에서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가 6개월? 1년이 됐어요. 벌써 1년. 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년이 넘었어요. 시간 빨리 가네요. 1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마다 말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새로운 정체성. 왜냐하면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의 마인드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그쪽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진, 저 사진 보세요. 또 다른 거. 이거. 그리고 동영상 하나. 애가 뭐 그리죠. 4살이었어요. 이때. 이걸 나한테 보냈어요. 누가.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4년 전에 우리 집에 뭐 애벤에 있었잖냐고. 내가 묵었던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4년이나 됐는데. 못한다고. 근데 애를 뵀는데 애가 뇌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죽는다고 의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보신 대로 그리고 글씨도 쓰고 딱 하나 부자연적인 건 벌써 이제 부정적인 거 말하잖아요. 또 애가 뛸 때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그것뿐이에요. 지능도 다 보통이고 다. 그리고 4살 때 뇌가 약간 앞에 저기 보시면 약간 자랐어요. 약간. 그 안에 아직도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돼요. 그럼 우리 논리로 어떻게, 우리 같으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뇌가 생기게 해주세요. 뇌가 있던 없던, 폐가 있던 없던 숨만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논리에 안 맞으면은 무조건 말씀을 택해야 돼요. 과학이랑 성경이랑 돼서 과학이 매치가 되면은 과학 오케이. 승인된 거예요. 근데 매치를 해서 과학이 다른 말을 하면은 아직도 진화가 필요해요. 과학은. 진화해야 돼요. 언젠가는 따라올 수도 있지만 사람 두뇌에 하나님 모든 것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올 때 확신이 너무너무 강하게 와서 아무도 이걸 저거 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해는 하는데 설명은 못 하겠어요. 확실한데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면 누가 설명하라 뭐 논쟁하러 오면은 난 모른다 그래요. 알아도 모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논쟁하는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가면은 좀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은 휴거가 뭐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요. 언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논쟁하러 왔으니까 나 논쟁하기 싫어요. 내 포지션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 게 뭐예요? 해결책을 먼저 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제일 급해요. 그리고 내 몸이나 내 심령이나,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은 그걸 방해하는 걸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제거하는 작업이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는 저긴데 그걸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다. 내 몸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있지만 제일 우리가 포커스 둬야 될 거는 옛날 사고방식, 옛 피조물이 다 죽었다 하지만 특히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더 필요하니까 주님이 하시고 누구누구는 덜 필요하니까 아홉 문둥이는 훨씬 덜 필요했어요. 문둥이로 있었으면 죄를 덜 졌어요. 왜 그런지 포커스 안 둘래요. 영적 전쟁 쪽으로 보면 왜 그런지 나타나지만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거 똑같이,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난 몰라요. 내가 하나 아는 거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 알아요.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구원을 하시러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 알고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써 우리 나음을 받았다는 거 알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부분이 우리를 와서 훔쳐가려고 한다, 우리 생명을 훔쳐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했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팠을 때처럼 내가 아직도 아프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 미래의 나를 보고 사역을 하면은 조그만 데 충실을 하는 거잖아요. 치유의 씨를 내가 심었잖아요. 몇 달 후에 나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럼 지금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거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내가 저주의 말을 할 때 그것을 거두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그러면 조그만데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지금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할 때 나 이 기도 벌써 했어. 영접 기도도 벌써 했고 뭐 다시 하세요. 이 새로운 마인드로. 아멘. 그리고 이 악한 것이 우리를 못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못 보게 하는 영도 쫓아내면 돼요. 이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생각 컨트롤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나쁜 생각하면 나쁜 감정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오는데 어떻게 해, 그게 아니고 생각은 내가 컨트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논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얹으시고요. 말씀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써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나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것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기억난 게 있어요. 9절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라는 개념도 마귀가 바꿔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복수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의롭다 그러면 누구누구 무슨 죄를 졌으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기를 배고픕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의를 주셔서 나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나는, 내 경우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다. 정의롭지가 못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주님이 그거 이상의 얘기를 하셨는데도 나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있는 상처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처가 내 안경 색깔을 집어넣나? 그 상처가 해결 안 됐나? 그 상처가 해결 안 되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못해요. 효율적으로 못해요. 하더라도. 억지로 해요. 하라 그랬으니까. 예? 선언 지으시고 말하세요. 예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두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자신도 용서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를 못해서 상처를 준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리국으로 와 있는 악한 것은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